봉독해 올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톡데일 장군의 과거의 전쟁 포로기의 경험을 통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 포로로서 공군 조종사였던 그가 대위 시절에 전쟁 포로로서 8년간 베트남 포로 형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차례에 걸친 어마어마한 고문을 겪기도 했습니다. 8년간 자유도 없이 어렵게 고문까지 당하며, 먹는 것이 뭐 좋았겠어요? 형편없죠. 그리고 감옥시설이 좋았겠어요? 밀림 가운데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현 상황,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극소수만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열악하며 혹독한 그러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살아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가고, 여러분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연한 긍정, 막연한 낙관,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긍정 낙관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터뷰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이거는 금방 끝날 게 아니야, 이건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이 혹독한 거는 점점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죠?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반드시 살아나간다, 그렇죠? 반드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나갈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은 현실의 냉혹한 상황을 하나 둘씩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검토하고 상황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을 챙겨야지, 내가 내 마음을 추스려야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쉽게 실망하면 안 되지 라는 자기 점검, 자기 관리.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이기려면, 오래 걸리는 이 고난을 이기려면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의지를 새롭게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걸 이기려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톡데일만 위대한 건 아니죠. 이미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입니다. 빈 대학에서 정신과를 공부를 했어요. 예, 정신 분석을 공부했고,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감금당합니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이름도 모두 다 잃어버리죠. 수용된 모든 사람들은 번호를 받습니다. 번호 몇 번 몇 번 몇 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에 무슨 직업이었는지, 뭐 어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번호로 통하는 거예요. 번호 하나 부여받고, 유대인 표시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노동이 일어나잖아요. 노동.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 그 노동, 중노동 가운데 병들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그 사람들을 골라서 어디로 보내죠?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냉혹한 거예요. 그렇죠? 강제 수용소의 냉혹한 현실은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노동력 가치를 잃어버리면, 병들거나 아프거나 노동력 없거나 늙거나 하면 그냥 가스실로 폐기 처분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직업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몇 번, 몇 번, 저 관리 감독자들이 야, 몇 번 병들었어. 그러면 리스크가 정해지는 거죠. 가스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걸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존엄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게 한 달, 두 달, 반년, 1년, 2년 소식이 없어요. 연합군 소식도 못 들어, 라디오 소식도 못 들어, 뉴스도 못 들어. 그냥 그 작업장에서 중노동해야 되고, 빵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목숨을 연명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병들면 가스실로 가야 되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속임도 일어나고 배신도 일어나고 가지가지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빅터 프랭클이 그걸 보면서 그 일지를 적어요. 자기를 적습니다. 그 기록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찾아내는 게 있어요. 사는 게 의미가 뭐냐? 산다는 의미가 뭐냐?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거를 깊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존재하는 의미,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죽어가는구나. 자기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잃어버렸어. 존재해야 될 가치도 잃어버렸어. 존엄성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배신을 해, 속여, 훔쳐, 남의 빵을 훔쳐, 번호까지 받고. 내가 죽을 명단에 있었는데 남의 번호를 바꿔야 되잖아.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옷을 바꿔치기해. 여러분,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이 막 횡행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지킨다, 인격을 지킨다, 어렵죠. 때로는 살기 위해서 인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 걸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속이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내 인격을 내가 지키고 내 존엄을 내가 지키고 체면을 내가 지키고 양심을 지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걸 지킨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걸 지킨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서 끝까지 살아남더라. 여러분, 좌절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좌절이 오면 병이 오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기면 여러분 병이 생겨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의미를 찾아요. 의미, 책임, 소망.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의미다.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존엄성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만든 게 로고테라피예요. 프로이트 아니에요. 이거 정신보도 이거 아니다. 아들러 이거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빈학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의미,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숨쉬고 있어야 될 의미, 기도해야 될 의미, 예배드려야 될 의미, 그 깊은 속뜻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 뿌리를 둔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냉혹한 현실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찬송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쫓기고 또 외국으로 망명까지 했던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죠.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길러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를 길러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주인공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고, 꿈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왜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 자괴감에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심리적으로 죽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는 첫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굴하면 뭐요? 더 깊은, 그죠? 더 깊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나라, 여러분 구덩이하고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굴로 도망갔어요. 사울왕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끝내끝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그랬더니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얼마나 소문이 그냥 빠른지. 여러분, 자, 내 한 몸 거두기도 힘든데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그걸 쫓기는 사람들이 그냥 드글드글 몰려든다고 생각해봐요. 더 처참하죠. 다윗에게 누가 왔어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가족들로부터 해서 그죠? 여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몇 명이나? 10명도 아니에요. 20명도 아니에요. 400명이나 몰려왔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셨어요? 연단을 하셨어요. 다윗을 연단을 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첫 출발이 어디로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목동이잖아요. 자, 목동이었던 다윗이
유능한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왕이 돼야 돼요. 목동을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무역, 군사 모든 것을 그죠? 이걸 총괄하여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여러분 왕이 돼야 될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이 갖춰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돼서 될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식견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듬어 가셔야 되잖아요. 왜? 예선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밑바닥에서부터 목동이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리더인 이 왕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죠? 주님도 급하죠. 주님의 시간 안에서 누가 더 급하겠어요? 우리가 급할까요? 주님이 급할까요? 주님이 급하죠. 우리는 주님의 급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한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한가한 거예요. 주님의 급하심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광야 생활 10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년의 세월을 주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슬프고 상처받는 자들까지 여러분 400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400명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넓은 거에 최고의 상태가 뭐죠? 원수도 사랑하는 거. 그죠? 우리 형제가 4명이었어요. 늘 우리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는 모든 밑에 동생들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 큰 마음 가져야 된다. 말은 멋있죠, 그죠?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는 네 밑에 있는 동생들 마음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대통령 마음은 얼마나 커야 돼요? 5천만 명을 때려 넣고도 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 짜잘한 마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되고 마지가 되고 앞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헤아리고 품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손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커야 되겠어요. 그 크기와 깊이가 넓이가. 그런데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면 되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면 뭐 하겠어요? 지 거만 챙기죠. 그죠? 자기 거만 챙기는 거잖아요. 자기 거만. 자기 거, 자기 자식 거. 남들은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리더가 리더로서의 값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면서도 가장 큰 원수가 누구죠?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니야. 그죠? 사울이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용서로 바꾸잖아요. 그 원한을 용서로 바꾸잖아요. 2번씩이나 걸쳐서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너는 더 큰 마음이고 나는 옹졸한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도 듣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만 훈련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앞선 훈련이 뭐예요? 기도 훈련.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식솔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굶기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일수록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한데, 여러분 말은 절박한데 절박한 사람이, 여러분 절박한 다윗이 그 현실 속에서 그 절박한 다윗이 뭘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도. 여러분 절박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현실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꿔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력함을 느끼고 그냥 무력함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포로들도요, 고문을 받고 보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대부분은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고문을 받을수록 더 악바리 같이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죠? 악바리처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무력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다 끄집어 와요. 다. 나는 갇혀 있어. 나는 괴로워. 나는 뭐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동안 해온 게 없어. 재주도 없어. 뭐도 없어. 할 수 없는 이유만 다 끌어와 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삶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인격에 대한 책임 내가 지는 거고, 존엄에 대해서 책임 내가 지는 거고, 자긍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 인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을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낙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성도가 왜 위대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용기를 어디서부터 찾아요? 주님으로부터. 삶의 소망의 물길을 어디서 길러와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길러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정수리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의 훈련을 받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 많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해서 억울함이 꽉 찬 사람,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조직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안 해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인격이 많이 기스가 나서 긁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여러분 생활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뭐요? 그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싸매고 새살이 돋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내고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리더십이죠. 주님은 아들람 생활을 하는 다윗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닥쳐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직을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잘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싸움 훈련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용사들이 최고의 용사들이잖아요. 끝날까지 여러분 끝날까지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한 용사들이 이때 다 길러지고 이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동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교분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보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400명이 한 굴에서 산다. 여러분 어렵죠. 생계가 안 되잖아요. 조직 운영비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윗은 자기 조모의 조국인 모압으로 갑니다. 조모가 누구죠? 다윗의 조모가 룻이잖아요. 룻. 모압 여인 룻. 그래서 어떻게 관계의 끈앞풀을 붙잡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 가서 의탁하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망명이죠. 뭐 망명.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망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수 있는 400명이 온다. 어마어마한 부대죠. 이제. 네. 오늘날 군대 편제로 가면 1개 중대가 넘습니다. 아니죠. 1개 중대 대대네. 대대급이네. 1개 중대가 완편시 120명이니까. 전쟁식 1개 중대가 120명이에요. 1개 대대네. 1개 대대가 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왕이 묻습니다. 모압 왕이 야 어떻게 왔냐? 이 말씀에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함께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와 함께. 여러분 다윗이 참 그래도 효자잖아요. 자기도 망명생활하고 도망다니는데 부모를 모시고 쫓겨온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거둬들여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왕이여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왔어요. 내 부모와 함께 이곳에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전방의 요새를 하나 맡아서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좀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나의 인생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분명히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죠? 맡겨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어떻게 할 거를 알려주시잖아요. 모압의 이 요새를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죠?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자리가 있고 복을 받을 자리가 있고 그런데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자리가 어디에? 현실이죠. 아직 여전히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울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저마다의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그죠? 짜증나게 하고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족의 경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게 하시고 자녀를 길러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을 어디서 하죠?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에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곳을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두신 그 기쁘신 뜻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 이 모든 일을 내가 알기까지, 깨닫게 하기까지, 그걸 지시해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잠잠하게 내 영혼을 들쑤시지 않고 내 영혼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크게 들어 쓰시는 주님께 들어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